네, 오늘은 두란노 서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그러니까 사도행전 기록되었던 그 당시에 이제 바울을 비롯한 이제 복음의 사명자들이 여러 지역들을 그 시대 이제 여러 지역들을 두루 다니면서 전도, 선교 활동을 함으로써 이제 많은 지역, 많은 도시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나오는 에베소는 특히나 이 복음의 영향을 또 많이 받은 지역으로서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왕성한 활동을 했던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의 7교회를 평가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한 평가가 나오거든요. 계시록 말씀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이렇게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수고와 인내가 있었고 또 열심히 했었고 악한 자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해내서 쫓아낼 정도로 이 교리적인 분별력이 있는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열심히 했던 것이 아니라 참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칭찬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뒤 이어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제 물론 계시록이 기록된 그 시대는 지금 이 사도행전에 이제 에베소 교회가 막 일어났을 때보다 훨씬 후대의 이야기겠죠. 이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바울을 비롯한 그 당시 이제 사도들이 순교한 이후에 많은 사도들이 다 죽고 이제 요한만 남게 되었던 그 시절에 이제 에베소 교회는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교만에 물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 세력들이 이제 교회에 침투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런 이단 세력들과 이제 싸우는 과정에 자신들만이 어떤 신앙의 정통을 가지고 있다라는 교만으로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성도들을 자꾸만 교회가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그것이 참 진리가 되는 것이지 교만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그것이 지식의 교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훗날 그 신앙의 정통성에 대한 자부심으로 교만에 빠지게 되지만 그러나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만큼 에베소 교회가 원래 그 근본 자체가 신앙의 정통, 교리적인 체계, 이 복음의 명확한 진리로 무장했던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훗날 변질이 됐긴 했지만 그 근본 자체는 복음의 진리로 무장한 교회였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강점을 성경은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을 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고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이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보통 사랑하면은 떠오르는 감정적인 그런 사랑입니까? 아니면은 조건부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불치병을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셨으니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예수 믿고 복받아서 자녀들 잘되고 사업이 승승장구하고 만사형통하게 하시니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본질, 그 사랑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거를 알 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사랑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배 꼬박꼬박 잘 나와서 드리니까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음의 형벌에 처하게 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죄는 누가 지었어요? 죄는 우리가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희생의 사랑이에요. 무한한 사랑입니다. 한없는 사랑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바로 알고 제대로 된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여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에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그 조건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감정적으로 그냥 감정이 뭔가 와 닿으니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화답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른 채 그저 열정적으로 헌신하며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그거는 진짜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 말씀에서 바울이 이제 막 3차 전도 여행 그 일정으로 에베소 지역에 들어갔을 때 교회가 이제 왕성히 일어나서 활동하는 가운데 분명히 이제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막 일어나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봤을 때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는 하는데 뭔가 열정적으로 움직이기는 하는데 그 가운데 보니까 잘못된 복음을 배운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신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들의 열심과 또 그래서 부응하는 그 외형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외형적으로는 부응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참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며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여겼어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교회가 막 크게 사이즈가 부흥이 되고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고 그래서 교회가 막 세상에서도 이름 알려서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그러면은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고 만족하게 됩니다. 야, 교회 잘 되는구나. 부흥하는 교회구나. 그런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주변에 소문난 교회를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을 보았다고요? 겉으로 드러난 부흥의 그 달콤한 열매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내실, 그렇죠? 진리의 복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 진정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는가? 그걸 보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크게 훌륭한 모습으로 성장을 해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정작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음의 진리를 이게 우리가 아무리 믿으려고 이해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이거 아무리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전화해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데, 여러분 다 믿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사회에서 인정받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다 그걸 믿어주고 알아줘, 인정해줘요. 근데 우리가 복음만 전하면은 절대 인정하지 않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복음의 진리를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습니까? 누가 가르쳐줘서 믿었습니까? 물론 현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닙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믿은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게 진정한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기독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복음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복된 소식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 죄가 해결이 되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기적들이라든지 교회 성장에 관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복음 없는 기적, 복음 없는 성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치유의 현장에서 치유가 일어나지만 그게 우리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복받아서 부자 되고 사업 잘 되고 성공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덤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맞지만 본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외형적 크기와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착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님이 항상 거하셔서 이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게 하시는데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여러분 각자 신앙생활이 바로 여기에 핵심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 외형적으로 부흥성장하는 교회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구원받는 일들을 꿈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곳 에베소에서 오래 머물러 있어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아, 내가 있어서 교회를 더 부흥시켜야 되겠다. 그게 아니었죠. 복음을 제대로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2년여 동안 열심히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는 회당에 들어가서 한 3달 정도를 복음 강론을 했어요. 복음을 가르쳤어요. 자, 바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언제나 어디를 가든 제일 처음 들어가는 곳이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이었습니다. 이 통상 제가 에베소 교회라고 지칭하긴 했지만 아직 조직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갖추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뭐 교회 건물이랄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항상 어디를 가나 그랬지만 유대인들 중에서는 꼭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바울을 시기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항상 따라다녔더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까? 유대인이었습니까? 대부분 보면은 유대인들이에요. 그죠? 그럼 왜 동족인 유대인들이 유대인들도 같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이 유대인들이 유독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까? 그들이 잘못된 성경관, 잘못된 믿음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왜곡되고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변질이 돼서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그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리 교회가 부흥 성장해도 정작 그 안에 복음이 변질되어 있으면, 잘못된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면 그 부흥 성장한 모든 것이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이것은 기독교 진리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유대교, 즉 구약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약성경의 이 핵심이 뭐예요? 메시아잖아요. 오실 메시아. 구약성경에 하나같이 예언하고 있는 말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말씀이 장차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구약의 핵심은 메시아예요.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유대교의 핵심은 오실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사모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성경관으로 오염된 유대인들은 그 구약 성경 그 자체를 완전한 것으로 보았어요. 그 구약의 율법 말씀을 열심히 지켜 행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율법적 행위를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고 그것이 곧 잘못된 지식의 교만이 된 것이죠. 잘못된 지식을 진리라고 굳게 믿은 유대인들은 이 진리를 침범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경계를 했고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된 그 진리 기준에서는 예수님도 핍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기준이 아니고 그냥 율법을 지키면 돼. 그게 기준이 되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핍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율법이 이게 완전한 것인데 거기에 다른 것이 감히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지식의 교만에 빠지고 나니까 진짜 진리를 보고도 그걸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핍박해서 십자가의 못을 박은 자들이 바울이라고 핍박 안 하겠습니까? 그 핍박을 하는 거예요. 옛말에 모르는 게 약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물론 몰라서 약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모르면 독이 되는 게 더 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약이다. 이건 일부에서만 써야 될 말이에요. 대부분은 아는 게 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모르는데 용감하기까지 하다. 그럼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아는 사람이 제대로 아는 진리를 주장하면 그건 문제될 게 없어요. 그죠? 진리는 우리가 주장을 해야 돼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잘못된 진리를 그거를 주장하고 우기게 되면은 그냥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생 때 이제 우리 학교에 독서실이 처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랑 같이 책을 빌리러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골랐던 책 제목이 와싱턴이었어요. 와싱턴. 그 이제 미국 초대 대통령 그 초상이 딱 그려져 있고 제목이 와싱턴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근데 친구가 그럽니다. 야, 이거 원래 워싱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야, 워싱턴이랑 와싱턴이랑 다 똑같은 거지 뭘. 그랬는데 그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우리 한 학년 선배, 그 사서 선배가 이렇게 도서관에서 이렇게 책 빌려주고 하는 그 선배들이 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 선배가, 야, 이 바보들아, 워싱턴은 도시 이름이고 와싱턴이 사람 이름이야. 그러니까 이제 제 옆에 있는 친구는 제 말보다 그 선배의 말을 더 믿는 거예요. 왜? 선배니까, 사서니까. 아, 그렇구나 또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선배 앞에서 내 말이 맞다고 주장할 수도 없고 그냥 저만 바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야 뭐 모르고 우겨도 그냥 해프닝 정도로 끝날 수 있는 문제이겠지만, 제가 하나의 예를 든 거지만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뭐 영화 같은 데 나오는 어떤 폭탄 해제반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정말 이제 폭탄이 막 카운트다운들 막 10초, 9초, 8초 그러면은 보통 이제 해제반이 그 선 둘 중에 하나를 잘라야 되잖아요. 초록선이냐 빨강선이냐. 근데 옆에 있는 같이 왔던 그 팀원이 자기가 분명히 안 돼. 빨강선을 잘라야 된대요. 쥐뿔도 모르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빨강선이 나빠 보인대. 그래가지고 그 잘못된 정보를 그걸 맞다고 우겨서 그 빨강선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끝나는 거죠. 뭐.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여러분, 성경의 진리, 이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 모르면 그냥 모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죽는 거예요. 초록색 선을 끊어야지 되는데 빨간색 선을 끊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 몰라서. 무슨 잘못이었어요? 몰라서 죽는 거예요. 몰라서. 여러분,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겨서 전하면 그 잘못된 것을 받은 사람까지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준으로 죄가 무엇입니까? 모르는 게 죄예요. 모르는 게. 모르는 게 약이 아니라고요. 모르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싹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걸 뒤로 하고 다른 걸 자꾸만 앞세우고 열광을 하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성경관으로 무장한 유대인들은 그들로 하여금 주변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존재들이 되고 말았어요. 이 복음에 대한 핍박은 자기들만 죽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까지 다 죽이는 범죄입니다. 범죄 중에 범죄예요. 그럼 모르는데 어떡하냐? 그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내가 모르는 걸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나 이 경우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모르는 게 죄예요. 모르는 게. 빨간색을 끊어야 되는지 초록색을 끊어야 되는지 모르는데 이거 어떡하냐? 모르면 죽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알아야지. 폭탄 처리하려고 거기까지 갔는데 그 모르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르면 어떻게 해요? 모르면 할 수 없지 뭐. 그리고 그 카운트다운이 멈춰집니까? 모르면 죽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진리의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으니 그게 죄인 거예요. 잘못된 성경관,
종교관으로 무장한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부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몰라서 이걸 잘못 전한 사람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까지도 전부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 제대로 된 성경관, 이 믿음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교회 사이즈 키워나가고 건축하고 뭐 세상에 교회 이름 알리고 그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개월 동안 회당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결국 유대인들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더 이상 이 회당에 발붙이고 있을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 바울은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핍박이 목숨을 위협할 정도까지 그 수위가 높아지면은 그 도시를 떠났겠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회당을 떠나죠. 거기서 뭐 결사반대하면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회당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두란노 소원으로 들어갔어요? 회당에서 핍박당하니까. 그래서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을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두란노라는 명칭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유명한 명칭 아니겠습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라든지 경배와 찬양 선교단체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두란노잖아요. 그죠? 두란노 출판사도 있고. 그 두란노가 바로 이 에베소에 있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그 두란노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기를, 야, 이 두란노라는 그 단어에 어떤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겠다 싶지요. 두란노라는 뜻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이 두란노는 그냥 사람 이름입니다. 어떤 사람 이름이냐면은 뭐 예수 믿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옛날에 에베소 출신의 철학자 중 한 사람이에요. 그냥 그리스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뭐 별다른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에베소에 있던 두란노라는 사람이 서원을 하나 세웠다. 그래서 그 서원 이름이 두란노 서원이 되었다. 뭐 그겁니다. 서원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이 스콜레라는 단어인데 이게 휴식, 자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그리스 사회는 철학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철학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런 장이 열렸던 곳이 바로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과거의 조선시대 서원도 비슷한 그런 곳이죠. 이제 거기서 같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강론도 하고 휴식도 취하고 그랬던 것이 이제 스콜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원은 기독교적인 아무런 특성이 없는 그냥 그리스 문화의 한 장소였어요. 회당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란노 서원은 오래전부터 그냥 그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뭐 다른 지역에도 있는 흔하디 흔한 그런 서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람 이름을 가진 뭐 그런 서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뭐 서원 여러 가지 서원 있잖아요. 그죠? 대부분 다 사람 호, 그 사람의 호를 딴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지. 거기에 어떤 뭐 기독교적인 그 의미나 특성 전혀 없는 거잖아요. 두란노 서원이 원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곳을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는 장소로 사용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의미는 그냥 그리스 지역에, 그 당시 그리스 지역에 가면은 흔히 볼 수 있는 그리스인들의 그 서원이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상징으로 기억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거룩하고 성스러운 장소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를 가나 다 똑같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별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똑같은 세상의 장소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복음의 깃발을 꽂고 거기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칠 때 그 장소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장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세울 때 교회를 세우는 땅, 그 장소는 원래부터 뭐 세상에서 구별된 성스러운 땅입니까? 그런 장소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죠. 그냥 사람들이 흔히 이용했던 장소, 여러 용도로 활용했던 장소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들어가 예배하고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곳이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도 예전에 이제 의정부 상가에 있을 때, 두 번째 상가에 있을 때, 그 상가가 그 전에도 이제 교회로 이용되었던 상가였잖아요. 근데 거기가 처음부터 교회였겠습니까? 그 위치상 보면은 거기는 이제 일반 사무실이었을 수도 있고 당구장이 들어갔어도 됐고, 제가 볼 때는 당구장 위치로 딱 좋은 위치예요. 그리고 심지어 술집이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아래층에 술집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위치에 술집이 있어도 하나도 이상 같지 않을 그런 장소죠. 그러니까 뭐 아무 별 의미도 없고, 심지어 더럽고 추한 곳이었을지라도 술집이 더럽고 추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뭐 이를테면은 뭐 거기가 뭐 감옥이라든지 범죄자의 소굴이든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지라도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예배하고 복음을 선포할 때에 비로소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현장이 거기가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 현장이에요. 여러분 살고 있는 곳이 세상 현장 아니겠습니까? 거기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 들어가서 성령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해서 거기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더럽고 추한 그 세상적인 본질을 바꾸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데 풍수지리 같은 사상을 접목한 이상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특히 이제 교회 건축하러 다닐 때 아마 그래요. 막 이 땅은 뭐 무슨 터가 영적 기운이 몰려져 있는 그런 데가 있대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가 뭐 옛날에 기도에 그 교회에 터가 있어가지고 기도와 눈물이 뿌려져 있는 영적 그런 기운이 몰려져 있는 땅이다. 그런 말들 종종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수련회 장소를 물색하러 갔는데 그 장소를 이제 대여해 주시는 분이 여기 계신 장로님이 이 땅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하는 땅이기 때문에 여기 오면 다 은혜 받는데요. 그냥 속으로 생각했어요.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애들이 와가지고 은혜 받아야 은혜 받는 거지. 그 땅에 무슨 기도에 씨가 뿌려져 있고 거기 영적 기운이 몰려져 있다고 해서 아무나 오면 거기다 은혜 받는다. 그럼 지나다니는 사람들 갑자기 거기서 예수 믿고 구부라지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서 수련회를 잘해야 거기가 은혜 받는 땅이 되는 거지. 그 땅에 무슨 기운이 있어요. 과거에 누가 거기에 기도에 눈물을 흘리건 복음의 열정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건 과거가 흘러가서 현재 그런 영향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런 영향이 있다 할지라도 본인이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누가 거기서 기도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죠. 성지순례 코스 이렇게 보면은 과거에 어떤 중요한 의미를 담은 항상 이 성지순례 코스들 보면 다 교회들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죠? 무슨 교회 교회들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터다 해가지고 거기에 또 각자 이름 명칭을 딴 의미 있는 교회들 세워져 있고, 또 무슨 개혁을 이룬 교회,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개혁을 이뤘던 장소요 이러고, 그리고 유럽 같은데 여행 가보면은 대부분 다 건축물들이 장엄하고 웅장한 건축물들이 성전 건축물들이잖아요. 성당, 그죠? 근데 그런 역사적인 장소를 방문을 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의미를 되새기는 일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장소가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혹은 과거에 역사적인 교회가 세워져 있던 터였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효험이 있다든지 거룩하게 구별된 성스러운 장소가 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인 것입니다. 현재 돈 벌기 위한 관광지로 전락해버렸다면 더 이상 그 장소는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땀방울과 헌신의 땀방울이 스며든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그냥 세상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관광 명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의 진리를 서로 공유하면은 이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또 각자 집에 돌아가셔서 혹은 또 사업장에 돌아가셔서 직장에 돌아가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산다면 그 장소도 동일한 거룩한 장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장소가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어떤 성물이라고 칭해지는 물건도 아닙니다. 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물건을 가지고 이게 뭐 거룩한 물건이다, 뭐 기도받은 물건이다, 뭐 그거 자꾸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교회 안에서 뭐 성물이다, 강대상은 뭐 아무나 만져서는 안 된다고 옛날에는 막 그랬었어요. 그죠? 그 성물이라고 감히 손대면 안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물건은 그냥 물건이죠. 이건 그냥 나무예요, 나무. 이게 무슨 여기에 무슨 뭐 성령의 뭐 기름이 부어져 있습니까? 그냥 누군가가 뚝딱대고 만든 거예요. 기도로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직업으로 만든 거죠. 내가 만들어야 돈 번다 그러고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의미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무장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강대상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곳에서 선포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한 한 사람이 뭐 별 특이할 것도 없는 두란노 소원에 들어가니 비로소 그것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한 성소가 되어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2년간을 날마다 복음의 말씀을 강론하게 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에베소 사역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그는 뭐 교회 세우기 위해서 땅 알아보러 다니고 건축 헌금 거두러 다니고 그 건물 세우는 일에 하나도 열을 올리지 않았어요. 각종 행사들 교회가 주최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거나 교회를 세상에 알리는 일에 하나도 열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했던 유일한 일은 이 두란노 소원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지금 현대 이 교회에 시사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아멘. 너무 많은 일들을 분주하게 하고는 있는데 그게 과연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들인가?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치고 헛된 욕망을 붙들고 있지는 않는가? 마르다처럼. 여러분 그건 우리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진정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여 살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밟는 모든 땅이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꾸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마음 뺏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거창하게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항상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고 더 알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깨닫고 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일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가장 큰 일이에요. 교회에서는. 우리 이제 직분을 임명하지 않았겠습니까? 집사 직분도 임명하고 각자 이제 부서장도 임명하게 되는데 아유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것만으로 직분 감당하는 거예요. 뭐 더 큰 일을 바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죠? 근데 사람이 자꾸 큰 일을 뭔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일을 사람이 바라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 거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와서 열심히 예배드려라. 항상 그 마음으로 나를 섬기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그죠? 누가 뭐 하나님이 우리더러 교회 건축해라, 나가서 사람들 끌어모아라, 교회를 세상에 좀 알려라,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가 되게 해라. 하나님이 언제 우리한테 그러셨어요? 성경에 그런 거 있습니까? 오로지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희생시키셨고 우리더러 믿으라고 하는 건데 이걸 믿지 못하고 자꾸만 엉뚱한 짓 하고 다니니까 교회가 교회 이름 걸고 그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 말씀에 평가하듯이 첫사랑에 열정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첫사랑은 다름 아닌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니까 견고한 믿음, 확신 있는 고백으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은 바울이 2년 동안 이 두란노 소원에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영향력도 그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 스스로가 그 복음 아래 거하려고 애쓰고 그래서 항상 말씀 안에 자신을 낮추고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말씀 듣고 은혜를 고백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겸손했던 마음이 점차 그 안에 교만이 싹트게 되고 최고의 강점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최고의 약점으로 변질되고 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중에 평가되는 에베소 교회의 훗날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진리의 말씀, 복음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복음이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항상 나를 말씀 앞에 낮추고 겸손히 진리 안에 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